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니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예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아마 바울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귀하다.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유익한 거 다 똥으로 여기겠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흔적도, 예수님의 심장도 그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물론 성경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3대 직분은 선지자다 그래요. 또 제사장이다, 또 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장 1절. 선지자의 총화, 총결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 분. 또 예수님 우리의 왕,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지난번 봤죠? 4장 14절.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모해야 알고 또 순종해야 알아요. 오늘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 사모해야 알고 또 순종해야 알아요. 좀 바쁘면은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몸이 좀 아프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알지 못하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으면은 예수님 깊이 몰라요. 뭐 평생 모를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는 지식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래 믿은 사람, 여기 5장 마지막에도 오래 됐는데도 또 몰라요. 둔해요. 너희가 마땅히 어디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아는 데 있어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갓난 애기냐. 오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엔 책망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바쁘고, 내 몸뚱어리가 너무 귀중하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몸뚱어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중국 사람도 그러겠죠. 그저 몸을 가꾸고 편하게 하고 먹이고 쉬게 하고. 사실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울을 비롯해서 주의 종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가꾼 사람은 별로 없어요. 칼빈을 비롯해서 바울은 내 몸을 허비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냥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정성은 없고.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이 사모해야 알게 되고 순종해야 알게 된다. 예수님 아는 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다. 사모해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알게 된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없으면 제일 불행해요. 오래 믿은 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모를지도 몰라요. 형식에 굳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새신자가 더 예수님을 살 깊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제가 늘 설명하는 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마다, 물론 이건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켜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물론 구약의 대제사장들 다 사람 가운데 취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킬 때 사람 가운데서 취한 분이다.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 대제사장의 첫째 하나의 특징이에요. 탁월성, 독특성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사람이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그 사람이 사람이 돼야 된다. 천사도 안 된다. 하나님만도 안 된다.
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한 인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왜냐하면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죠. 우리가 아주 강팍하죠. 연약은 말할 거 없고, 그런 종류의 인간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동정할 수 있으려면 연약성을 취해야 된다. 배고픈 것도 알고 매 맞으면 아픈 것도 알고 인간의 연약성까지 다 걸머져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었고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 인간이 돼야 된다. 아타나시우스도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참 고전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게 나와요. 그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유대에게는 거치장스럽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한 존재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종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적용된다. 그 누군가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같이 돼야 된다. 자본주의 그 부자 힘 있는 그 몸으로는 약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약해져야 돼요. 그게 어렵죠. 성육신이 그냥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을 부인하는 거고 미국 사람을 부인하는 거고,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첫째 대제사장의 특징이다. 둘째 여기 4절에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된다. 아론의 지파야만 된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어떻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잘났다고, 돈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무슨 잘났다고, 인정이 우월하다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가만 보시다가 도무지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건 성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셨어요. 대제사장은 사람인 동시에 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이다.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노라. 내가 너를 제물로 삼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인적인 요소가 있는 동시에 신적인 요소를 구비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온 우주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그분,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의 그 삶과 사역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매우 저주스러워요. 매우 절망적이에요. 뭐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영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7절부터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가 되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예수님은 많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도 우셨고, 나사로 죽었을 때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우셨고, 보통 우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 우리는 그 통곡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스킬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킬더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알 존재는 우주에 아무도 없다. 온 인류가 다 함께 당할 지옥의 고통, 아픔을 다 함께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심한 통곡.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쉽게 된 거 아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 그저 멋지게 설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멋진 말을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고난,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매를 맞아요? 그 고난. 그래서 바울이 그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고난, 순종.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옮겨줄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절대 순종. 그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저주받는 순종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는 그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자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어떤 일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게 하는 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못 되게 하는 데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다. 심한 통곡, 눈물, 고난, 순종.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이런 흔적을 지녀야 된다. 예수님 그랬죠. 내 이름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했죠. 매를 맞으면 기뻐해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이것이 작은 제사장이 되는 길이다. 이것이 어느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대제사장은 명예로운, 사치로운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희생의 길, 저주의 길, 절망의 길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온 우주를 봐도
부르실 만한 존재가 없어서 아들을 부르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당할 고통, 저주, 통곡, 이 모든 것을 당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이 참 둔하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구체적인 여기 대상은 없지만 초대교회 어느 지역의 성도들이겠죠. 바울이 잘 아는 성도들이죠. 근데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감격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둔하냐? 그 책망이에요. 지금 결론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또 멜기세덱의 그 모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래서 복 받는 얘기나 하길 좋아하죠. 잘 사는 얘기나 듣길 좋아하죠. 십자가 얘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 체험에 대한 얘기는 싫어요. 아니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하여 대언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한다. 현세에서 잘 사는 것. 왜 이렇게 둔하냐? 십자가에 대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왜 이렇게 둔하냐? 왜 무디었느냐? 그 책망이에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지금 해석해 내려가다가 주파수가 안 맞는다.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 깊은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프랜시스의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고 브레이너드의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고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나 좋아하지. 그 얘기죠. 과거의 십자가 얘기도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거는 싫다. 들을 귀가 없구나. 무디어졌구나. 근데 오래 믿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믿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초보 제일 처음에 그것도 알까 말까. 역사적인 그저 지식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 복음서적인 초보적인 지식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젖을 사모하라도 되지만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신령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구나. 참 불행하죠. 아까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멀어요. 패니 크로스비 같이 또는 성명희 시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없고 그래서 겉으로 그 이름 내 가슴에 새겨진 보석 나는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너무 크고 높아서 너무 깊어서 그런 감격이 없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그 체험이 없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헛되고 말짱 헛되고 공연히 믿는 거예요. 공연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될 수도 있죠. 네. 십자가 밑에서 깊이 회개한 그 사죄의 체험, 그 감격, 그게 없다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7장의 죄인인 한 여인이처럼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그 체험이 없다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은선 목사님은 이걸 해석하다가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해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돈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죠. 내 행복을, 내 몸의 건강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오래돼서 이 갈급함이 없어지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더 깊은 말씀.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또 다음 수요일날 할 말씀은 더 심각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부족해요. 늘 부족하죠. 저부터 늘 부족해요. 주님 사모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빠져요. 뭘 잘하면 또 자기 잘한 것 좋아하고, 성공하면 자기 성공한 거 좋아하고, 성공은 그래서 실패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너무 실패하면 또 낙심하고, 너무 성공하면 또 자만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제일 귀하다, 제일 고상하다. 예수님을 내 몸에 나타내길 원한다. 그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의 생명을 짊어지고, 그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예수를 내 몸에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모델이죠. 이렇게 산 분들, 작은 예수로 산 분들, 장기려 박사님,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유관순 열사라고 그러죠. 유관순 열사 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고 나라 사랑하고. 세 번째 자기죠. 세 번째. 자기가 첫째로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 첫째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과 나라 사랑하고, 그 다음 세계 고난당한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낭중에 나를 사랑하면 건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앞서간 성도들처럼, 프란시스처럼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때 가서야만 알겠지만, 바울처럼 그때 가서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도 말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보고 하고 이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했으면 안 됐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천국과 이어지고 상급과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주님 생각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충하고 위선되고 가정하고 거짓된 이 불충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근거로 대지장 되신 주님에 관한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여야 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강변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주님 자신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주님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해서 나온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가슴을 채워주시고 주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채워주시고, 고난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